하나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목사님이 인전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부산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시게 됐답니다. 근데 부임을 하셔서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그냥 찬송가였는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개치고 그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대가 여기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구속함 얻었네 그랬는데 발음이 거피로 그랬어요. 거피로 뭐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듣고선 하시는 말씀이 경상도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게 아니라 커피로 구속함을 받는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과 또 언어가 조금 달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김다영이라고 하는 전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 아가씨가 자기의 글을 잠깐 쓴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큰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제 병원에 그렇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병원 생활이 힘든 겁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도 일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고민 하던 차에 이제 잠시 시간이 되어져서 집으로 잠깐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 일이 나한테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다른 일을 조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뭐 좋아서 이렇게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 줄 알아? 나도 여러 번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남의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니? 쉽지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얘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다독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 방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방문이 조금 있다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모른 척하고 잠자는 척 했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안쓰러운 듯이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손을 슬며시 잡고 또 자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그리고서는 전 이불을 덮어주고 그렇게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기차역으로 이렇게 오는 도중에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다가 한번 네가 읽어봐, 잘 챙겨. 그래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사를 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가 주신 그 봉투를 열어본 거예요. 그때 거기 보았더니 이제 현금이 얼마 들어있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그렇게 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졸업과 동시에 네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견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어.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너에게 화를 내고 나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딸아, 내가 일이 그렇게 힘들면 잠시 한번 쉬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여행도 한번 다녀보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잘 해보려무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읽고는 이 아가씨가 글을 끝맺음하면서 표현은 다르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다 똑같다. 이렇게 글을 맺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자매는 아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간호사 직장 생활을 아마 잘 이겨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속 마음을 깊이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인생을 잘 또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고 교회에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옮겨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 이상한 벌레 보듯이 하고 혐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꿋꿋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눈치 보다가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죠.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들이 펴놓고 계시니까 디모데 후서를 뒤로 넘겨보세요. 4장 보십시오. 4장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이제 곧 처형당할 것을 알고서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알고서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요, 사실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큰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가 굉장히 어렸어요. 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고대 2000년 유대 사회 속에서 말이죠, 지금 이 나이가 연소하다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연소하다,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주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위장,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네가 포도주를 조금씩 복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심우하면서 뭐 젊은 날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냥 위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주 병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어떻게 끝까지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바울이 전서를 쓴 다음에 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느냐, 여러분 여기에 정황 속에 사실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뭐 직접 들었든지 전해서 들었든지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바울이 그것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의 지금 영적 정서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약간 우리가 이제 힌트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디모데가 의기소침해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죠. 여기 보면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거기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런 안수할 때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감격,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 도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식어져 버린 거예요. 꺼져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말이죠, 데일리아스라는 말이에요. 데일리아스.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의기소침해진 상태, 그래서 마음이 비겁함이 일어나는 상태, 이거를 바로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는 비겁한 마음,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비겁한 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디모데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역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처음에 그렇게 사역에 헌신하고자 했을 때 뜨거운 열정들은 다 사그러들고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걸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의기소침해져 있고 지금 뭔가 비겁한 듯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느냐? 8절에 또 그 힌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을 지금 디모데 너는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실은요,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면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죽음을 앞두고는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을 전해 들었던 걸까요? 디모데가 지금 비록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자기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약간은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표현한 대로 말하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들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 그런 모습들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또 반면에 디모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요, 그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마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는 그 복된 소식,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기쁨과 그리고 복된 삶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그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으면 조금 멋진 모습을 노년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멋지고 화려한 모습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늙어가는 저 노종, 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이 젊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왜? 나도 혹시 나중에 저런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는 제 표현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쪽방에서 말이죠, 힘없이 그냥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믿을 마음 생기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일도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힘들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아니 저렇게 열심히 믿고 헌신했던 바울이 저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답답해지는, 더 힘들어지는, 무슨 소망이 있겠나? 나도 저와 같은 모습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처방전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처방전이 뭐냐? 오늘 말씀 8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불편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기의 앞날을,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나도 저런 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오면서 사실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저는요, 아마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통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나는 이미 고난 받고 있을 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위로하고, 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여기서 더 받을 고난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나보고 그 고난을 받으라니. 나는 이미 지금 여기서 받는 고난으로 충분하고, 또 바울 선생님이 받는 고난을 보니까 나는 끔찍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과 함께 또 고난을 받으라고요.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아마 사실은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말이죠, 이걸 잘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시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다 더 고난을 받으라고요? 더 불편하게 살으라고요? 더 힘들게 살으라고요? 그럼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살라고요? 도대체 예수 믿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마음속에서 불편한 생각과 마음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이 마음,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헤아리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말씀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어 있고 정말 불편해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왜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디모데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복음을 위하여 이런 말, 복음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고 그리고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시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니 저 영원한 세상까지 가장 완전한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붙들고 고난을 감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돈이 최고지. 요즘은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금값이 얼마 전에 1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8만 원이에요. 한 돈에. 금이라도 사놓을 걸. 사놓을 돈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아니야, 권력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하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거 움켜잡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돈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금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권력 다 소용이 없어요. 명예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썩어질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는요, 지금 여기서도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고난이 생긴다고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장 하찮고 가벼운 것처럼 다 폐기해버리고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펴놨으니까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렇게 이름 쓴 것을 보니까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바울을 떠났다. 바울을 떠났다는 의미는 뭐냐?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부겔로와 호모게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요? 데마라는 사람,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간직했었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불편해, 어려워, 내가 왜 이 복음을 계속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복음이라는 건 필요 없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보니까 복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게 너무 많아. 그럼 내가 굳이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디모데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편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그 소중한 복음,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사람들을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너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보장이고 영원을 책임져 줄 것이 바로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절대 세상에 있는 것과 바꾸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복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안아드릴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향해서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불편한 것 감수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조금 힘든 것 감수해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이고 가장 원하는 복인데, 그 복음을 위해서 조금 힘든 것 참아내, 조금 어려운 것 감수해내라. 그럼 마침내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내가 좀 약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말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 참아내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럴 뿐이야.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사람은 36살의 나이에 폐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로 아주 훌륭하게 신경외과 의사로서 그냥 이렇게 이름이 높여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최고의 병원들이 이 폴 칼라니티를 스카우트하려고, 이제 전문의로 스카우트하려고, 그래서 오퍼를 다 받아놓고 많은 연봉,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자기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더니 폐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투병 생활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글을 쓰던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 루시가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고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숨결, 호흡이죠. 영어로는 breath. 그 호흡이 에어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숨결이 바람이 될 때. 근데 이 책에서 이 폴 칼라니티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부모님들이 다 기독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했어요. 근데 젊으면서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이제 트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과학도로서 의학도로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뭐 이미 대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신화적인 얘기야. 이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말 그대로 복음을 떠나 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꿈꾸면서 화려한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 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가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발견을 하기 시작해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로 돌아왔다.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돌고 돌아서 다시 찾은 것이 뭐였어요? 복음. 이 복음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었고 정말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그의 책의 처음에 서문에 글을 쭉 쓰면서 이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독자여, 생전에 서둘러 영원으로 발을 돌려 놓으라. 독자여,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을 향해서 발을 돌려 놓으세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놀라운 능력, 기술, 지혜, 지식, 죽음 앞에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복음만이 그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가치하거나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우리의 인생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요 복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거 알아. 그렇지만 복음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너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야. 복음을 잃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